2020년 8월도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2020년은 우리의 삶에 참으로 기념비적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을 기념해서 예수님 이전, 예수님 이후, BC, AD 이렇게 세상의 역사를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이 코로나 사태도 우리의 삶의 역사를 나눌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진짜 2020년 이전을 비포 코로나 BC라고 부르고 안노 디지즈, 질병의 시대 AD라고 새롭게 부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패턴을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중입니다. 지금껏 살아오던 우리의 삶의 방식, 그것을 고수하고 유지하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유리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의 외부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질병, 무언가 우리를 위협하는 외부 세력을 잘 이겨내자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질병, 이 재난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기인한 것이다 라는 그런 성찰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비대면이라고 말하죠. 언택트, 거리두기 이제 2단계로 또 향상됐습니다만, 거리두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서로 존중하지 못하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거리. 나는 당신과 이만큼 거리를 두고 싶은데, 나는 당신과 나의 삶을 이만큼 지키고 싶은데, 이것은 유지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으로 쑥 치고 들어오는, 내 거리를 뚫고 들어오는 그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이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강요되었던 사회적인 거리에서 풀려나는 중입니다. 어쩔 수 없이 거리두기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했는데 몇 달 해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코로나 블루라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마음이 이상하다, 마음이 불안하다, 사람들 못 만나고 혼자 있으니까 이상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울하다 얘기했는데요. 몇 달 지나니까 혼자 있는 것이 그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섞여 살 때의 스트레스가 너무나 컸구나. 나 혼자 있으면서 나의 시간을 지키면서 남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나의 영역을 그 안에서 내가 소중하게 지켜가는 것이 나에게 이런 유익을 주는구나. 오히려 그것을 느껴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죠. 우리 모두 마스크를 했습니다. 전 지금 말씀을 전하느라 마스크를 벗었는데요. 길거리를 가다가 저는 지금 분명히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도 저녁에 뭐 잠깐 살 것이 있어서 슈퍼 앞에 나갔는데 마스크를 잊어먹고 갔어요. 한참 가다가 가지러 갈까 하다가 좀만 더 가면 슈퍼인데 그냥 갔어요. 그냥 갔는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길 지나가는 앞에 마주오던 분이 흠칫 놀라시면서 저를 이만큼 비켜 가시는 겁니다. 나의 존재가 나 스스로는 괜찮다고, 나 스스로는 당신에게 위협을 주지 않는다고, 나 스스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라는 존재 자체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다는 그 상황 자체가 누군가에게를 위협하게 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갑니다. 마스크를 왜 씁니까? 내가 바이러스가 있어서 씁니까? 아니에요. 바이러스 걸릴까 봐 씁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나의 존재 자체가 당신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당신에게 안전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안전하게, 서로가 서로를 지켜준다고 하는 그런 표시이죠. 또한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나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는 중입니다. 제가 강아지 프로그램 좋아해서 자주 보는데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내 강아지는 너무나도 예쁘고 나를 잘 따라서 내 말을 너무나도 잘 들어서 같이 산책을 할 때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도 똑같이 이뻐하고 똑같이 기뻐하고 똑같이 즐거워할 거야 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아무리 예쁜 강아지라고 할지라도 그 강아지의 존재만으로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줄을 하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조금 큰 그리고 위험성이 있는 아이에게는 입마개도 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입마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는
내가 안전하다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안전함을 당신에게 보여드립니다. 마스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상생을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의 삶, 나의 안전, 나의 생명은 나 혼자 유지한다고 해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갑니다. 철저하게 배우는 중입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코로나가 만연해지고 코로나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현실에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나 개인이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없죠. 네, 그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언가 잘못하지 않고 있기만 하면 나는 안전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려면, 내가 안전하려면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모두가 안전해야 합니다. 저 멀리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사는 그 사람들 평생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지금 뉴스를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안전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상황이 날로 악화되면 우리도 안전치 못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가져오는 새로운 상황, 새로운 세대에 대한 생각, 새로운 세대를 어떻게 살아나갈까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가, 준비해야 하는가. 8월이 다가고 있는데요. 금년 동안 예배 전에 우리 또 찬양하는 시간도 일부러 가졌습니다만 찬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찬양이 어렵죠. 우리가 당연하듯이 누려왔던 것들,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언제라도 찬양할 수 있지 했던 그것이 이제는 힘들어집니다. 특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오늘 아침에도 구청에서 와서 공무원이 전해주고 갔어요. 그럼 전해주고 가면서 진짜 전했다는 것을 확인하느라고 전해주는 장면을 무슨 성금 전달하듯이 사진까지 찍고 가셨어요. 제발 찬양하지 마세요. 제발 통성기도 하지 마세요. 굳이 찬양하시려면 꼭 마스크 하셔야 됩니다. 속으로만 하셔야 됩니다. 앞뒤 겹쳐 앉으시면 안 됩니다. 당부에 당부를 하고 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더 이상 예전 같을 수 없습니다. 당연하듯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당연하게 누리지 못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코로나가 끝난다고 모든 일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 바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비해야 되고 우리는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바뀔까? 그렇게 바뀌는 신앙의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바뀌는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잘 선도해 나갈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획기적인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뀔 테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싹 바뀝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단에서 코로나19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 그런 세미나를 했는데요. 그 세미나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 이런 제안들, 저런 제안들, 수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변화의 시대에,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교회는 끝까지 기다려주는, 끝까지 인내해주는 그 자리가 됩시다. 교회가 여기에 서 있다. 세상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을 혹은 외부에서 위협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도록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냐,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보여주자는 거죠. 대단한 일을 하고 무슨 SNS로 유튜브로 뭐를 해서 선도적으로 새로운 신앙을 이끌어가고 그런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지금 만나지 못하지만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친교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악수하지 못하지만 내 사랑이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면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 가만히 있는 것 중에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자리를 만들어 가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굳건한 자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명교회가 지금 위축된 것 같고 많이 모이지 못하는 것 같고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드리고 신방도 못하고 소모임도 하지 못하고 자취회별로 모여서 식사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 큰일 날 것 같아? 아니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언제라도 우리는 나는 당신 곁에 있다. 언제라도 우리 교회 식구들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도 우리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을 계속 지켜가자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새롭게 바뀌게 될 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잘 흡수할 수 있고 그 상황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굳건한 토대로 만드는 일을 꾸준하게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지금껏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우리가 붙들고 고수해 왔던 것들 그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것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 축복이라고 기쁨이라고 은사라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하나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 안에 정말 평화가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었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그것이 빼앗겨진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평화가 없는가? 그 모든 것을 돌아봐야 되죠. 내가 이거 다니면 안 돼. 내가 이거 다니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은 이거지 하고 붙들었던 것이 지금 나에게서 빼앗겨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졌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등장합니다. 이삭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야곱 요셉에게 조금 밀려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삭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모리아 산으로 갈 때 그 뒤를 따라 나선 이삭, 그 정도로밖에 기억되지 않죠.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자기의 살던 땅을 떠납니다. 살기 어려워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12절 우리 몇 절부터 읽었죠? 12절부터 보면 100배 농사가 너무 잘 됐대요.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고 양떼가 소떼가 늘어나고 종들이 불어나고 커다란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그 땅에 그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곳을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은혜가 부족해서 떠납니까? 아쉬워서 떠납니까? 못 살겠다고 떠납니까? 이삭이 거두어들인 그 재물, 그 권력,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죠. 부러워하죠. 복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얻고자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삭이 얻은 재산과 권력, 소위 그 은혜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미움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눈엔 분명히 좋은 것인데 나도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부러워하는 것인데 그 실상을 보니까 그것이 평화를 깨뜨리고 미움을 가져오고 분란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는 현실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삭은 그 재산이 소위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유혹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떠납니다. 한 번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떠납니다. 갈 때마다 우물을 파는데요. 이 동네는 우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명줄입니다. 물이 나오면 사는 거고 물이 끊어지면 죽는 거죠. 아무데나 판다고 물이 터져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축복의 근거가 되죠. 물이 나와야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터져 나옵니다. 복 받았죠. 복 받은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함께 어우러져 기쁘게 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서로 차지하겠다고 분란이 일어납니다. 물은 축복입니다. 물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축복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싸움을 만들어내고 분란을 만들고 평화를 깨뜨립니다. 이삭은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복으로 보이지만 실은 이것이 화로구나. 이삭은 그곳을 단호히 떠나죠.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아쉬웠을 겁니다. 자꾸만 뒤를 돌아봤을 겁니다. 저런 생수가 터져나오는 우물 어디 가도 찾기 힘들 텐데 주변 종들이 식구들이 말리고 말렸을 겁니다. 아버지 주인님 떠나지 맙시다.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 결단합니다. 왜요? 그 복이
나를 은혜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 소위 복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이삭은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삭에게 중요한 것은 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재물이 아니고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부러움도 아니고 명예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것, 기쁘게 사는 것, 사이좋게 사는 것, 다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한순간을 살더라도 사랑이 싹트는 삶을 살아가는 것. 100배, 30배, 60배의 결실을 못 맺는다고 하더라도 뿌린 씨앗이 다 썩어서 아무것도 없는 잡초만 자라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 위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삶 위에 사랑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이삭은 깨달았던 것이죠. 사도행전에 바울과 바나바도 떠납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날 때부터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를 일으켜 세웠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신이라고 추앙하는 겁니다. 앞에 나서서 말을 하니까 바울더러는 당신은 신의 전령사 헤르메스요. 뒤에 딱 근엄하게 버티고 서 있는 바나바를 보고는 당신이 최고 신인 제우스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제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신의 말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좀 들으시오. 제발 예수의 말씀 좀 들으십시오. 하고 외치고 외쳐도 콧방귀를 뀌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일 텐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하나님의 전령사로구나, 신들의 전령사로구나, 최고 신이구나 하고 엎드려집니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이든 내가 전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머물러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그 영광을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전하는 신들의 전령사인 내가, 당신들이 정확하게 알아본 대로 신들의 전령사 헤르메스인 내가 전하는 대로 최고 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전했을 때 모든 사람 다 믿었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떠납니다. 왜요? 소위 축복이라고 소위 은혜라고 생각되는 그곳에 그 안에 거짓이 조금이라도 들어있고 그 안에 욕심이 조금이라도 들어있고 그 안에 조금이라도 불의가 싹트고 그 안에 조금이라도 평화를 해칠 기미가 있다면 그것은 참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죠. 많은 종교인들이 이런 함정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100명, 200명, 1000명, 200명, 10,000명, 20,000명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목사님 대단해 축혀 세우고 부흥하고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 조금이라도 숨겨져 있던 불의의 싹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되고 교주가 되고 오히려 사탄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목도합니다. 이삭이 판 우물에서 생명수가 펑펑 솟아나오는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솟아난 물이 평화를 가져오고 그 솟아난 물이 기쁨을 가져와야 축복인 것이죠. 이삭은 물을 찾아 떠나는 게 아니라 이삭은 그 복을 찾아 떠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기적이 일어나고 바울의 말을 찰떡같이 믿는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기적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야 그것이 축복인 것이죠. 바울은 사람들이 나를 믿게 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 떠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나를 박해하더라도 나를 믿지 않고 나를 거절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을 사람들을 찾아 떠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날 수 있었고 바울도 그곳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떠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떠나고 머물러야 됩니다. 어디에 머물러야 됩니까? 이삭이 계속 우물을 파죠. 우물에서 물이 나오기를 바라며 파는 게 아니라 그 우물이 참 복을 가져오고 참 기쁨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물을 팝니다. 그러다 마침내 평화를 가져오고 기쁨을 가져오는 우물을 만나 그 우물 곁에 머물게 됩니다. 똑같이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다툼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잔치가 열립니다. 잔치가 열리는 그곳에 이삭은 머뭅니다. 물 때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잔치 때문에 머뭅니다. 재산 때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의 유익 때문에 머무는 것이죠.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의 잔당을 찾아서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쫓아다닙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너도 그 사람 쫓아다녔지? 붙들어 갑니다. 빨리 피해야 됩니다.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갈릴리로 도망가서 저기로 도망가서 으슥한 곳에 숨어 있다가 제자들을 규합하고 다시 세력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말씀 전해야죠. 그게 합리적인 대책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하십니다. 어디에 머무르라는 걸까요? 우리의 삶의 살궁리를 찾아, 물이 터져 나올 곳을 찾아, 힘든 곳을 피해,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복된 땅을 찾아 그렇게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곳이 나를 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할지라도 하늘에서 오는 능력이 여기에 있다고 하니 그 능력을 받을 때까지 여기에 머물러라. 지금 이 우물에서 아무런 물도 솟아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기에 있으니 여기에 머물러라. 언제까지요? 물이 솟아날 때까지. 언제 솟아날 줄 알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평생 죽을 때까지 펑펑 솟아나는 그 물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곳에 머물러서 그 우물을 끝까지 바라는 것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만나지 못하고 아픔과 고통과 핍박만 당하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핍박받으며 힘들어하며 아파하며 한 모금 생수 마셔보지도 못하며 살았던 그 날들이 실은 가장 귀한 은혜의 날들이요 가장 귀한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마침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머물러야 됩니다. 어디에 머무릅니까? 평화를 가져오는 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는 머물러야 됩니다. 어디에 머무릅니까? 물이 솟아나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물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기쁨의 통로가 되는 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는 머물러야 됩니다. 내가 얻은 것, 내가 기뻐하고 있는 이것,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 이것, 내 삶에 복을 준다고 하는 이것, 그것을 붙들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평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은혜, 그것을 찾는 곳, 그것이 있다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마침내 그 우물에서 생수가 쏟아져 날 때, 지금은 그 우물에서 생수가 솟지 않아도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곳,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서로에게 덕이 될 수 있는 것, 그 우물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아픔의 눈물을 흘리는 이곳이 우리 눈앞에 생수는 없지만 그러나 참으로 가장 귀한 생수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우리의 귀한 은혜의 우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우물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러나 때로는 눈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